요한복음 1장 19절로 23절입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네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굽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1장 19절로 23절을 통해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두 가지로 말씀을 전합니다. 첫 번째, 말. 두 번째, 말씀. 이렇게 두 가지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장 23절에 강조되는 말씀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하니라. 23절에 이사야의 말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말이라는 단어와 소리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것은 쉽게 표현하면 언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언어, 특별히 의사소통의 전달 도구인 언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을 할 수 있는 기능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입이라는 도구를 주셨고 혀라는 기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에 만일 혀의 기능이나 또는 입을 봉쇄해 버렸다든지, 입이 없다, 얼굴은 있는데 그 가운데서 코 밑에 입이 없는 상태로서 인간을 만드셨다면 인간의 삶의 행복지수, 삶의 질은 매우 떨어졌을 것입니다. 사람은 입으로 하는 여러 성취 행위들이나 여러 성취 동기들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언어를 사용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 다양한 직업군이 있는데 입을 봉쇄했다, 입이 없다, 입이 빨간 입술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살로 봉쇄되어 있다, 봉합되어 있다라고 하면 굉장히 많은 직업군은 사라질 것입니다. 아나운서라든지 가수라든지 성우라든지 또는 강의를 하는 분들, 선생님들이라든지 강사라든지 교수라든지 또는 오페라 가수라든지 이런 분들 입을 통해서 뭔가 묘사하고 전달하고 자기의 은사와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모든 직능들은 소멸될 것이며, 그만큼 입이 가져온, 혀가 가져온, 언어가 가져온 굉장히 많은 순기능적인 역할들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할 때 입을 만드셨다. 얼굴 밑에, 하관에, 코 밑에 입술을 뚫어놓은 것, 그 부분에 쫙 일자로 한 7cm 정도 되는 곳을 열어놓은 것, 이것은 대단히 인간의 삶의 행복에 유용하게 기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혀와 입술과 입의 기능을 만들어 놓으신 것은 의사소통을 위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서 입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놀랍게도
천사들도 입이 있고 또 예수님께서도 입이 있는 얼굴을 가지고 오셨고 그리고 하나님 자신이 입을 가지고 가라사대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입이 있다는 것은 단순히 음식을 먹기 위해서가 아니라 단순히 우리 안에 에너지를 생성시키는 어떤 창구 역할, 밥을 먹든 고기를 먹든 식물을 먹든 먹음으로써 몸의 에너지를 생성하고 축적하는 그런 기능을 넘어서서 하나님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귈 수 있도록 입이라는 굉장히 귀한 통로를 창안하고 우리 인간을 설계하실 때에 중요한 설계 도면에 입을 넣은 것입니다. 성경은 이 입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좋은가? 입은 열어서 사용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81편에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네 하나님이니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네 입을 크게 열라 라고 말씀합니다. 입은 닫아놓는 게 아니라 여는 것이다. 그 입을 열 때에도 조그맣게 여는 것이 아니라 크게 열라 크게 열라 그리하면 내가 채우리라 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이 약속 네 입을 크게 열라 그리하면 채우리라 라는 하나님의 음성 안에서 적극적으로 입술을 열어가는 사람이었고 그것이 기도로서 입을 열 때가 있었고 찬양으로서 찬미로서 찬송으로 입을 열 때가 있었고 다윗은 감사로 고백으로 입을 열 때가 있었고 수시로 입을 열었는데 바로 입을 여는 기능 또 이 혀의 사용을 가장 잘하는 사람이 다윗이었을 것입니다. 인간의 대부분의 범죄는 혀를 잘못 사용함으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혀를 잘못 사용하거나 손을 잘못 사용해서 범죄가 만들어집니다. 손이라는 것도 역시 그 물건을 훔치기도 하고 문서를 위조하기도 하고 손이라는 것을 통해서 굉장히 잘못된 그 범죄들이 발생하는데 그것은 손의 역할들이고 또 손과 더불어서 움직이면 위험한 것이 잘못 쓰면 위험한 것이 바로 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 혀를 다윗처럼 사용해라. 다윗처럼 순전하고 또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사용하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다? 하나님 앞에서 입을 크게 여는 것이다. 또한 예레미야서 33장 1절로 3절에는 어떻게 말씀합니까? 크게 열 뿐만 아니라 부르짖으라. 본문에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라고 되어져 있는데 외침과 같은 외침 그것이 바로 부르짖음인데 오늘 예레미야서 33장 1절로 3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시편 81편에 네 입을 크게 열라와 일맥상통하는 같은 맥락에서 같은 동일선상에서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제시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입을 크게 열라 또는 내게 부르짖으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약속합니까? 너희의 기도가 너희의 소리가 내 귀에 들린 그대로 시행하리라. 하나님의 귀에 들릴 수 있는 기도, 하나님의 귀에 들리는 것을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의 기도가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나는 응답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입장이고
이러한 측면에서, 이러한 차원에서 하나님은 적극적인 기도를 요청하신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많은 제안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신실성을 걸고 대담하게 그리고 흔쾌하게 우리에게 내기하듯이 겨루고자 하듯이 경합하듯이 도전하듯이 말씀하신 것이 기도하라입니다. 너희가 이렇게 기도하면 내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으면 내가 채워주겠고 이렇게 뭔가 게임을 하듯이 거룩한 영적 게임을 하듯이 하나님은 기도의 게임을 통해서 부르짖음에 대한 응답의 확실성과 응답의 책임성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완벽한 상태로 가장 좋은 때에 응답하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또 기도의 제시에 대한 자신감이자 책임감의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는 것은 오늘날 성도들에게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길 모든 성도들도 우리의 말을 우리의 언어를 하나님 앞에 기도의 언어로 가져가는 이 순화되고 그리고 가장 바람직하고 건전한 방식으로서 우리의 언어의 상당한 부분이 하나님과의 교제에 기도함에 사용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장 18절에 18절 넘어서 23절을 다시 한번 읽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까지를 다 합치면 이것을 말씀이라고 합니다.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까지를 이 문장 자체를 한 단어로 함축시키면 요약하면 그것을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이사야의 예언대로 주님께서 오시는 길을 평탄케 하는 자라고 자로 곧게 하는 자로서의 소명을 받았다면 오늘 또한 오늘날 우리는 역시 세례 요한과 같이 주님의 다시 오심 종말 재림을 예비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주의 길을 평탄케 하는 자, 주의 길을 올바르게 하는 자, 주의 길을 반듯하게 하는 자로서의 사명을 가지고 그 시대에 활동했다면 오늘 이 시대에도 세례 요한적 감각과 영적 자세를 가지고 영적 사명 인식을 가지고 우리 오늘날의 성도들이 역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 재림을 예비하는 자로서의 사명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 주님의 말씀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선포 형태로 외쳤는데 오늘날 우리들은 어떤 형태로 외칠 수가 있을까요? 이것은 전도 형태로 외칠 수가 있고 소리를 말씀을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선포적으로 전했다면 오늘날 성도들은 설득적으로 주님이 오심에 대하여 또 주님께서 뜻하시는 바에 대하여 관심이 없거나 귀를 막고 있는 세대, 오늘날 이러한 세대는 어른의 세대뿐만이 아닙니다. 복음을 기피하거나 복음의 사각지대에 있는 것은 오늘날 순해 보이고 귀여워 보이는 어린아이들에게도 복음의 영적 사각지대가 굉장히 광활하게 펼쳐져 있습니다. 영적 사각지대, 영적인 광야에 오늘날 굉장히 많은 자연인들, 귀여운 다음 세대 청소년들과 어린아이들이 복음이 무엇인지, 교회가 무엇인지, 예수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천국이 무엇인지를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 속에서
그야말로 영적 혼돈과 흑암의 상태, 영적 무지에 빠져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하여 문제의식을 갖지 않습니다. 부모님들도 문제의식을 갖지 않고, 그리고 주변에서도 또 믿는 사람들도 영적 도전을 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중요한 것이며 천국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며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으며 지금이 구원받을 만한 때, 지금이 은혜의 때, 지금이 정말로 중요한 시점이라는 사실에 대한 이런 각성과 각인과 환기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오늘날 청소년들이 영적인 사각지대에서 영적 사망의 상태 속에서 영적으로는 사망 선고를 받고 로마서 1장에 기록된 것처럼 이미 사망 선고를 받은 상태 속에서 그들의 삶을 풀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망 선고를 받았다는 것은 얼마나 굉장히 위기입니까? 대단히 위험한 상태요. 상당히 위기의 상황 속에서 다음 세대들이 삶을 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하여 주변인조차도 먼저 믿은 사람들조차도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무기력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 심각성을 제기하지는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32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사형에 해당한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적으로 우상숭배와 죄와 세상의 쾌락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 세상의 성취를 쫓아서 살아가고 경주해가는 그런 삶의 모든 모습들, 일련의 과정들, 어린이 시절, 청소년 시절, 청년 시절, 장년 시절 분주하게 죄를 쫓아서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것들, 이러한 모든 것들로부터 발생하는 죄들, 또 이러한 삶의 방식이 이미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셨다.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죠? 사형 선고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것을 영적 사망이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사형 선고를 받은 것입니다. 사형 집행이 안 된 것이지 선고는 이미 내린 것입니다. 판사가 사형이라고 이미 선언한 것이고 검사가 사형을 구형했고 판사가 사형을 언도해서 사형이 선고된 것입니다. 우리의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이미 사형 선고를 한 것이죠. 사형 선고를 한 상태 속에서 이 시대에 어린아이들이 태어나고 청소년들이 자라가고 청년들이 활동하고 장년들이 세상에 파묻혀 사는 것인데 노년들이 세상을 허무하게 또 관조하면서 살아가는 것인데 이러한 모든 것들이 집행이 안 돼서 그렇지. 집행은 언제 되는 거죠? 죽음을 통해서. 죽음을 통해서 지옥이라는 무서운 사형 집행이 실행이 되는 것인데 사망 선고는 이미 사형 선고는 이루어진 것이며 선고되는 상태 속에서 사형 집행은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사형 선고를 받은 것이 얼마나 심각한 일입니까? 굉장히 심각한 일이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다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당신은 매우 위험한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무난한 상태, 모든 것이 좋은 상태, 앞만 보고 달리는 상태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의식할 때요. 지금은 회개할 때요.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요. 당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때요.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덧입을 때요. 예수의 보배 피를 경험할 때요. 진리의 말씀의 그 깊이를 체험할 때요. 거듭날 때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설득적으로 우리의 주변 사람들에게 때를 얻든지
뭐든지 전파해야 할 것입니다.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들은 심각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집행되지 않았다고 설마 그 사형이 집행되겠느냐, 그런 시간이 오겠느냐 하지만 그러나 때가 되면은 사형 집행의 시점은 반드시 오는 것입니다. 누구나 한 번 태어나고 한 번은 돌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어떻게 말씀합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있지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로 4절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오늘날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시대에 허탄한 가르침, 허탄한 삶의 방식에 대하여 관심 갖고 시간을 할애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시대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도자의 일과 그 직무를 잘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초림을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서 잘 준비한 것처럼 우리 살벽의 성도들과 오늘 이 시대의 성도들이 주님의 다시 오심 재림을 잘 준비하는 또 하나의 말씀의 통로, 말씀의 도구가 되어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오늘 이 시대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전파해야 할 것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야 할 것입니다.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면해야 할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죽은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우리가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승리의 면류관을 얻기까지, 금면류관을 얻기까지 우리가 말씀을 전파하며 승리해 가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찾아서 해나가는 그런 지혜로운 알곡 같은 믿음의 증인들, 성령의 도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영원히 우리의 찬송과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길을 예비하라는 말씀, 또 주님의 다시 오심을 예비하라는 말씀, 세례 요한이 진지함과 성실함으로 주님의 초림을 예비하며 주의 길을 곧게 하는 자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잘 쓰임받은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또한 깨어 기도하면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온전히 예비하고 준비하며 주님 오실 그 순간까지 복음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전파하는 아름다운 도구로서 복음을 들고 산을 넘는 자의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고 나이다. 아멘.